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을 먼저 설명해 드리자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이 되지 마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런 자는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장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교훈도 많이 하셨지만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는가? 그런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아버지께서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심령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는 들어가서 그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또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산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학교 학장님을 뵈러 갔습니다. 교회 어떤 관계되는 청년과 함께 학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신학교 학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학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어디서 이제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학장님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제가 받은 은혜들을 드리는 말씀을 꼭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를 이름을 부르는 종교인들이 있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종교인들이 가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가는 겁니다. 그분이요, 아멘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해요. 이거는요, 혹 그분이 신학자요, 학장이 아니라도 일반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게 맞다는 거지요. 여러분, 천국을 누가 갑니까?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마다 전하는 말씀을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은 가고 싶다고 소망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는 자들이 가는 것이에요. 천국은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예수님 손에 붙들린 자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붙들려서 살아가던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산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하세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정말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다면 참으로 기쁜 일이고 참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과연 예수와 함께 사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아멘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이런 성도입니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그들의 열매가 뭔지 그것을 이 시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하는 행위가 비슷하게 나와요. 삶 속에서. 믿습니까? 왜냐면 먹고 마시니까. 여러분 부부도요, 처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렇죠? 사실 삶에서 닮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살다 보니까 같은 음식을 먹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뭔가 비슷해지는 것 뿐이지 사실 닮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행위가 드러나요. 예수님의 행위는 뭐냐? 일생토록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오직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이 뭘 통해서 영광을 받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두 가지의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근본적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오늘 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뭐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뭔 줄 여러분 이 시간 듣는다면 이 시간은 정말 복 받는 시간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알아야 돼. 예배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사로 예배하던 유대인들의 개념을 뒤집어 놓았다고 했어요. 제사로 예배, 형식으로 예배하는 걸 바꾸셨단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사로 예배하는 그것을 어느 사회인가 이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예배당에 나가면 영광 돌리는 건 줄 알고 예배당에 가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이게 영광 돌리는 건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영광 받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이요,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연예인 대상을 줍니다. 참, 그냥 뭐 아주 놀라운 영광의 자리지요. 꽃다발을 받고 기사들이 터뜨리는 그런 서치라이트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으면서 그 영광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입에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대단한 것 같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영광 안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개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가지고 온 세상을 가진 영광 받으시는 분이, 그 연예인이 연예대상 하나 받고 영광을 받나요? 아니에요. 그 이배가 아닌 거예요. 그 영광 받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가면서 자기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때 그 인지식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것 갖고 영광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배가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권사되고 장로되고 집사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파리에 불과한 거야. 잎이야, 잎. 풍성한 잎이라고. 여러분, 성경에는 그것을 교훈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오늘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무화과는 보이질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여러분이 열매 없는 걸 하나님이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열매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 열매냐 이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당에서 손을 흔들어가며 땀을 뻘뻘 흘려가며 여러분 그게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찬양대를 해서 찬양 앞에 나가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무슨 무당이 시들린 것처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런 걸로 영광 받지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성경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는 예배가 뭔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예배당으로 찾아다니는 그런 종교적인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교훈하셨고,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 유일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성전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예배드리다 갔다 이 말이에요.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똑같이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피해서 다른 길로 갔다. 예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그를 보고 그도 역시 피하고 다른 길로 갔다. 그런데 세 번째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그리고 주막으로 끌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사정도 하고, 그 귀한 2데나리온의 돈을 주면서 돌봐줘라, 잘 돌봐줘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그리고 떠났다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 다시 말해서 그 말을 시험하던 한 청년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진정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그냥 스토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에 대한 큰 교훈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사장은 날마다 성전에서 거룩한 성의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도리를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자였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헌물하며 봉사하며 모든 것을 도와주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예배당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이 받는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한 분은 이렇게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직분도 없고 빚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강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도와준 것도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니라 여행 중 자기가 써야 할 기름과 포도주를 몽땅 쏟아부었고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노비마저도 여비마저도 몽땅 쏟아부어줬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한지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 선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밤이 늦은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목사님께서 예배당에 짐을 잠깐 옮겨야 되는데 이거 좀 갖다 해달라고 목사님의 부탁을 받았어요. 그 집사님은 아주 충실한 종이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승차를 가지고 예배당을 가는 거예요. 예배당을 가는데 예배당을 가는 코너길이 있었는데 너무 주차난이 많으니까 요즘에 주차가 얼마나 심해. 그 주차들이 많으니까 그냥 어떻게 코너를 돌다 보니까 갑자기 삐거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 놓여있는 차를 범퍼를 그냥 다 구워버린 거예요. 구워버린 거예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벌써 느낌이 알잖아요. 이거 큰 사고를 냈구나. 자, 여러분, 그 다음 거긴 CCTV도 없어요. CCTV도 없어요. 본 사람도 없어요. 본 사람도 없어요. 응? 우리 전종원 지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도망가면 되지. 그지? 도망가면 그만이지 뭐. 아침이 되면 그 차주는 거야 욕을 바가지로 하겠지? 어떤 놈의 새끼가 이 짓을 했는지도 말이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분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거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큰 실수를 해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에게 전화해서 와서 보게 하고 내 심정을 이야기하라. 아마 이 소리가 들려도 도망갈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실지 전을 한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실지 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자정이 다 되는 11시 12시 다 되는 밤에 그 주인이 찾아왔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앞에 범버가 다 깨지고 그걸 갑자기 해다 듣다 보니까 옆에 이 집사님의 차는 더 망가진 거야. 그냥 확 긁어진 거야. 그분이 처음에 나와서 이것을 보고 어떻게 다 이렇게 해줬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 거기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 저 골목 안에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목사님께서 갑자기 뭘 옮겨달라고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없는 일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도망가는 게 그게 기분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CCTV도 있고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깜깜한 밤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 이 사장은 놀란 거야. 실제 이 사장이 놀란 거야.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여러분 그분이 하는 말이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차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제대로 못되고 이중주차를 한 거야. 이중주차. 사실 저도 이게 사실 잘못한 겁니다. 이중주차를 하는 거야. 그냥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서로 잘못이 있는 거야.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걸 한 분에게 다 맡긴다면 얼마나 큰 피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실수는 누구나 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 차도 보니 선생님 차도 많이 망가졌는데 선생님 거는 선생님께서 하시고 제 거는 제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사장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닿았어.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삶 속을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진정한 예배자인 거예요. 그 집사님이 진정한 예배자인 거예요. 집상은 뭐고 권사는 뭐고 장로들도 수목사는 막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사모님을 들어서 간증을 들었어. 유치원 선생인데 아침마다 찬양을 틀는데 찬송가 틀는데 그 찬송가가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이 많아. 남들이 볼 땐 대단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 교회 직분자도.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직원들에게 배려도 없고 자기 욕심만 내고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예배가 뭔지를 아셔야 돼. 그리스도인은 삶 전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정말 신령하게 나는 모르는데 인터넷인가 뉴스에 나왔다고 어떤 집사가 술을 먹고 있었대.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교회 다니는 집사가 술을 먹냐? 그랬대.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폭행을 했대. 폭행을. 그 신문이 났대.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삶 전체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세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특별히 거의 예수 믿는 종교인들을 만들어. 물론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거의가 다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영에 잡히면 몰라요. 이단에 잡힌 사람들은 자기가 이단인지도 몰라요. 그 몰라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많은 부흥사들이 큰 성도들을 막 그냥 부추기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이야. 기도하면 바다도 갈라지고 기도하면 산도 무너 길이 나고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그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닌 거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365일 하다면 뭐합니까? 예배당을 찾아오기 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날마다 자기 소원만 가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한국의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예요. 우리나라는 한국교회 부흥되는 교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랑해요. 자기 교회는 수천 명, 새벽에 수만 명이 나온다고 자랑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꼭 예배당에 가면 듣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알아야지. 기도를 알아야지. 예배당만 찾아다니면 기도하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문을 닫고 방해들과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과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쉬지 말고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가 기도라는 쉬지 말고 맨날 예배당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걸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성경에 구하면 준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바로 그걸 뒤집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얻으리라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뭐를 얻는다는 거예요? 뭐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걸 무슨 내가 환경적으로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준다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고 큰 비밀을 내가 내게 말하여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든지 들을 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라고. 그거를 잘못 가르쳤어. 그게 전부 다 종교인을 만들어버린 거야. 새벽 기도에 360일 나가면 된다고 이 무당 앞에다가 기도하듯 그렇게 가르쳐 버렸어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오금동에서 교회에 있을 때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난 다른 분들은 걱정하지 않았어. 아예 새벽에 기도를 안 하니까 예배당 안 오니까 걱정을 안 했어. 난 그분들이 걱정이 됐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걸 벗어나서 지금 예배당이 멀어서 올 수도 없지만 기도하는 분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 세계에 기독교가 새벽 기도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돼. 쉬지 말고 해야 돼. 그런데 왜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그 기도가 왜 한국밖에 없느냐? 1906년도 평양 대부흥회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길선주
장로, 그 당시 장로였어요. 성령 충만이 받은 장로인데 그 목사는 원래 무당 출신이에요. 한국 교회는 여기는 자연스럽게 무속과 접촉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속과 접촉해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예배당만 찾아서 하게 되면 이것으로 사람들이 이걸 잘못 접목시켜가지고 기도의 뜻도 모르고 도와준다, 채워준다는 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가장 본받는 기도는 성경의 마리아의 기도예요. 마리아.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뭐야? 주기도문이 뭐야? 처음에 뭡니까? 주기도문이 처음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물질을 바쳐서, 자기의 모든 육체까지도 바쳐서 순종하는 삶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마리아는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뜻을 따라 자기를 깨뜨리는 사람들인 것이, 하나님은 그런 기도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기도 있지요. 조금 전에 예화를 들었던 그 선한 사마리아는 여행을 떠날 때 부인이 바리바리 싸줬어요. 어디에서 힘들지 않도록 기름도 주고 그에게 포도주도 주었어요. 그에게 또 많은 노비도 주었어요. 그에게 또 그 편하게 타고 가라고 나비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데 다 허비해버렸어요. 허비해버렸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준비해준 부인에게는 엄청난 미안해. 엄청나게 미안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큰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따라 그대로 살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야. 하나님의 음성은 새 머리라고 새 풍로를 통해 전한다고 늘 말씀드렸어. 하나님의 음성은 첫째 기도할 때 들려.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는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기도할 때 들려. 두 번째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 세 번째로 주의 종의 선포를 통해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세 가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일이 가르쳐주고 계셔요.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 따라 그는 자기 자식까지도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온전히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 3년 6개월의 가뭄이 되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피 한 방울 안 떨어지는 그러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저 사르드 땅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 여호와여, 이렇게 가물으니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네게 주의 종이 갈 텐데 주의 종을 잘 섬겨라. 그렇게 감동을 주었어요. 성경에 열왕기상 17장 9절에 엘리야를 보낼 때, 엘리야를 그로 보낼 때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녀에게 너를 잘 섬기라고 감동을 주었느니라. 그런데 사람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게 다 떨어졌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3년 6개월이 다 지나고 하늘에 비가 내기 전까지 가루 항아리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 항아리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어올 때 기도할 때 들릴 뿐 아니라 주의 종이 선포를 통해 들린다고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했잖아요. 우리 개척교회 할 때 어려웠죠. 우리 교회는 바닥에서 일어난 교회입니다. 개척할 때부터 하신 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개척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예배당을 하나 억지로 빚을 내서 했는데 예배당에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한 여인의 마음에 열게 하셨잖아요. 목사님 입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 왜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녀는 그것 때문에 이혼될 상황에 있었고 아주 서러운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입을 통해서 그 말을 전했어요. 그 여인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역시 주님이 주신 지혜대로 성령 감동 따라 순종해라.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예배당이 놀랍게 막 차오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기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순종하셔야 돼요. 절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 순종하는 종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모양 들려올 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는 너희를 위하여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 주님이 이를 말씀했나? 주의 종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에 세운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주의 종의 말씀 순종은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고백인 것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대 순종하며 살았던 성도들에 대한 은혜를 성경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에 전체를 통해서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뭔가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배운 줄로 믿습니다.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예배,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아셔야 돼. 기도 또한 마찬가지. 기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헌신도 주님만 하시는 기도예요. 사람들에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이 일하면 천국이 보장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세상에 끝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영혼은 자동적으로 예수와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한 장 합시다. 찬송가 350